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한 사람의 삶을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간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은 알아요. 그죠? 근데 선뜻 대답하기가 껄쩍지근해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죠?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청년에게 이 질문을 했대요. 청년 예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 하나가요, 살았을 때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였으면 좋겠다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때에 행복하기만 했을 것 같고, 또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불행하기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자는 살아서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서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사로가 비록 고통 가운데 살기는 살았지만 나사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자 역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불행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죄인의 신분이라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는 재판관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행복해야 돼요? 헤롯 아그리빠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헤롯 아그리빠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겪었던 어려움들이 쭉 나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불행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불행했다면 헤롯 아그리빠에게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다, 우린 이거 알고 있어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앞장서서 돌로 던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처음에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자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왕족이나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뭐다? 신분도 높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돈도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으니 최고 아닙니까?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최고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감당할 그 이상의 부를 누리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 상대적으로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때요?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 다 죽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끝이 있고 부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끝이 있습니다. 재물도 끝이 있습니다. 건강도 끝이 있습니다. 지식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숨쉬기가 힘들지 않죠. 우리가 이 건강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호흡 내가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숨을 몰아쉬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숨 쉬는 거 도와주려고 산소 호흡기 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멈추면 이 세상의 육 건강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고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거지 나사로는요, 죽어서조차 장사를 제대로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그냥 버려지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데려갈 식구들이 없어서 나그네들의 그러니까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객사하면 그 사람들을 따로 갖다 버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부자는요, 죽어서까지 화려하게 장사를 지내요. 아마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장사를 지내는 게 대단했을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을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어쩌면 왕이 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부자는요, 죽은 뒤에도 장례식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해요? 부자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고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불쌍한
불행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부자는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두고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거예요. 그죠? 이 돈 다 놔두고 어떻게 가나? 저 좋은 옷들 다 놔두고 어떻게 가나? 못 감았을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죽음이 뭐예요? 이 고통과 가난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딴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 떠날 때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해방감이 크겠습니까? 예?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두고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세상, 아이고 이제는 해방이다. 해방감이 클 것 같아요. 자,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하늘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이 땅 떠나갈 때에 유언을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여사처럼, 왜 우냐? 내가 이제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건데 왜 우냐? 나를 위해서 힘있게 개선하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얼마나 멋있는 유언이에요. 네? 이런 유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호화로운 부자의 장례식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천국, 지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죽음에는요, 복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죽음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일 수 없는 이 죽음을 복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자의 죽음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안타까운 죽음인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부자는 지옥에 갈 사람이거든요. 흔히 사람들이요, 한 번 산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일생이라고 불러요. 한 번 산다고, 일생.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일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일생.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 같아요? 뱃속에서 나와서부터일까요? 뱃속에서부터일까요? 네? 뱃속에서부터 일생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어디까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생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면 무덤에 묻힐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일생이 거기까지니까. 예?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면 헌금도 하지 말아야 돼요. 헌금하지 말고 지독하게 아껴가지고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생을 거기까지라고 보지 않아요.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그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삶만 여러분 것이고
무덤에 묻힌 다음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무덤에 묻히고 난 그 다음에 오는 세상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는 뭘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은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 영원한 삶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이요,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에 비하면 짧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7, 80년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상보다 빨리 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와요. 그래도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다 하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은요, 경황 없이 떠나야 돼요. 경황 없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난 다음에 두 길로 쫙 갈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천주교에서 중간에 연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연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죠.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릴 텐데. 그잖아요? 천국 가면. 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천국은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뭐에다가 비유를 해요?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냐면, 부자는요, 하나님 외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마음도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쓰고 가난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병 걸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도 아니고 몸이 병이 들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거짓 나사로가 어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어디 나와요? 거기 나와요? 거짓 나사로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힌트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누구 품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죽어가지고 누구 품에 안기고 싶어요? 예? 누구 품에? 재원 씨 품에? 죽었어도? 누구 품에요? 예수님 품에. 그죠? 보통 예수님 품에나 하나님 품에 그러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라 그랬을까? 그죠? 또 성경에 인물이 아브라함밖에 안 나와요. 다윗의 품에, 또 엘리야의 품에, 모세의 품에. 그러면 될 걸 왜 아브라함의 품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의 조상이에요? 예?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짓 나사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비록 거짓 나사로는 가난했고 몸이 병이 들었고 부잣집 앞에 버려졌지만 거짓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돼? 왜 나는 여기 이렇게 버려져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파야 돼? 에이,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삶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에이, 나 이제 열심히 안 믿어. 그리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요, 가난했지만 몸이 병이 들었지만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지만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사로는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또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그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짓 나사로는 불행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는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책을 조금 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그 33인의 뭐라 그래야 되나? 민족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33명 중에서 여러 사람이 중간에 변절했습니다. 근데 왜 변절했는가? 변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일본에 붙자. 그래가지고 변절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승훈 선생이나 또는 만해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왜 변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저 일본에게 끝까지 식민지 당할 나라는 아니다. 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변절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하여 변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예배 잘 드려도 소용없어. 에이,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을래. 그러고 변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뜻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더 쉽지 않아요. 더 쉽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된 다음에 죽었나요? 아니요. 그냥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믿음을 잘 지켰더니 아팠던 몸이 다 고침받고 죽었나요? 아니요. 몸 아픈 상태로 죽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내 몸에 병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에이 이게 뭐야? 나 안 해. 그러고서 주저앉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의 최고의 자부심이 뭐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나는 나에게 할당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내 믿음 지켰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끝까지 내 믿음 지켰다. 중간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선전하느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깨져버린 것도 몰라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전혀 남남이 되어버린 것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나는 그리스도인,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 두 번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밀쳐내잖아요. 아,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지금은 복잡하니까 이러면서 예배를 밀쳐내고 믿음을 밀쳐내잖아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해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의 인물들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이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까? 그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요, 믿음을 지켰지만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몸이 건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잠언 2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무개네 집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이렇게 쪼들리고 힘든데 아무개 집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사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심지어는 나사로 같이 가난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몸이 낫지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다음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다. 아니요. 잘 살기 위해서다. 아니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다음의 삶을 이 믿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죠. 자,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너무 돼요. 왜? 돈도 많죠. 아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부자는 구태여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몸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거지 나사로를 응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실 겁니다. 응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응원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예.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불행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긴 했지만 상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상급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얻어먹고 살으라고요?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그 부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한마디도. 그래서 상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거지인데 내가 전도는 무슨 전도?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집 대문 앞에 거지가 항상 거기 죽치고 앉아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거지 쫓아버리죠. 냄새나고 더럽다고. 근데 희한하게 이 부자는 나사로를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었지 전도를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진지하게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하여 권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우리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끝나는 거죠. 자, 정작 이 거지 나사로의 안타까움은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요,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육체의 건강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라.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지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는, 보물을 받는 그런 걸 심으셨는데 그것을 놓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렇게 읽으면서 별로 이 이야기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은데 왜 꼭 천국 가려면 가난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꼭 가난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주일날 헛짓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못 가는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나한테는 이 보물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너한테 설명을 해주지? 너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는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너한테 설명해 주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 가족도 나의 사명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두신 그 목적,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연걸어가는 신앙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증오가 심합니까? 전 너무 가슴 아파요. 뉴스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일 사람이요, 몽둥이로 그 어떤 사람의 아들일 수 있는 그 의경을 갖다가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심지어는요 새총에다가 그 볼트 있잖아요, 쇠못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내 아들일 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 이런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도둑맞고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슬픔이에요.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믿음다운 믿음의 삶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낱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통 머리와 생각과 마음속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자리할 틈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입원 중에 있는 박인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 안에 악한 암세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